말씀 봉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되는 말씀의 본문은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서 죄송합니다. 지금 주보상에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3장, 4장이 아니라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3절 봉독하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교육국 헌신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동영 목사님께서 교사의 사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동영 목사님은 현재 서울 성경신학대학원 대학교의 교수로 계시고요.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독일에서 공부를 하셨고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도 교편을 잡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지금 현재는 동촌교회에서 특히 설교도 하고 계신데 오늘은 특별히 저희 교회의 교육국 헌신 예배를 위해서 친히 찾아주셨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모실 때에 샬롬으로 우리 인사하고 목사님께 설교 듣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사랑하는 우리 영암교회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교육부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영암교회 모든 성도들과 교사들 머리 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님의 크신 위로와 능력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단지 우리가 귀만 밝혀서 머리만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우리가 이 시간에 성경 지식을 배워갈 수 있고 종교 지식을 넓혀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신앙과 삶은 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겸손되고 진실되게 그 옛날 예언자들을 영감하셨고 사도들을 영감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이 설교 이후에 우리들의 삶의 결과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을 때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났고 아브라함으로 변했듯이 우리의 신앙과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복음은 혓바닥을 위한 교리가 아니라 삶을 위한 교리이다. 복음은 혓바닥을 위한 교리가 아니라 삶을 위한 교리이다. 진리 밖에서 달려나가는 것보다 다리를 절며 가더라도 진리 안에서 길을 가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말을 그는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단지 음악 감상하듯이 그냥 귀만 즐겁게 듣고 그냥 마음으로 감동받고 끝난다면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올바른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진정 바쳐야 될 제목은 Veni Spiritus Sancti Creator, 오소서 창조자 성령이시여 당신의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고 실천할 수 있는 은총을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이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로마 감옥에 두 번째 투옥된 자신의 생애 말년에 썼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주를 위해 갇힌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은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쓸 당시에 감옥에 투옥되어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큰 역경을 견뎌야 했으며 외로움과 혹한의 주위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예감하면서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요 교사로 자신이 세운 자신의 신앙의 아들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편지하여 마지막 당부를 한 것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바울은 이후 로마에서 네로 황제 지하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참수를 당했습니다. 고대 역사학자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때가 네로 황제 14년인 AD 67년이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밀어닥칠 죽음을 예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가 고난에 직면하더라도 자신에게 배운 진리의 말씀에 충실할 것과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며 배운 바를 확신하고 그 말씀의 진리 안에 머물며 그 진리를 다음 세대에 성실히 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신앙의 아들 디모데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디모데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에서 당시 에베소의 타락하고 부패한 상황에 대하여 악의 목록을 나열하면서 아주 신랄하게 지적합니다.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5절을 보면 악의 목록들이 나오는데 이거 신학자들이 악의 목록이라고 부릅니다. 이 악의 목록을 나열하면서 아주 그 당시 에베소에 만연했던 타락과 부패상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만연했던 타락과 부패상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이 에베소 교회에 침투해 있음을 3장 2에서 5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 바울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요 믿음에 관하여 버림을 받은 자들이고 악한 자들이며 속이는 자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침투한 악한 자들의 악의 실상을 바울은 2절로 5절에서 18개의 목록으로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기를 사랑하며 둘째, 돈을 사랑하며 셋째, 자랑하며 이 자랑한다는 허풍을 떨며 넷째, 교만하며 이것을 오만하며 또는 거드름을 피우며 다섯째, 비방하며 뒤에서 뒷담화친다는 거죠. 뒤에서 그죠? 압력하고 비방하며 여섯째, 부모를 거역하며 일곱째, 감사하지 아니하며 여덟째,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홉번째, 무정하며 이 무정하다는 것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마땅히 있어야만 하는 애정과 예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함부로 대하고 자식은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무정하며 10번째,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것은 화해하지 않으며 또는 용서하지 않으며 11번째, 모함하며 12번째, 절제하지 못하며 이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육체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며 13번째, 사나우며 즉 폭력적이며 14번째,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15번째, 배신을 밥 먹듯이 하며 사람이 신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배신을 밥 먹듯이 하면 안 되잖아요. 배신하며 16번째, 조급하며 이것은 무모하다는 뜻 또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이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16번째, 조급하며 17번째, 자만하며 18번째,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18가지의 악의 목록을 바울은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18개의 악의 목록에서 첫 번째
두 개의 목록, 즉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과 마지막 8번째 목록인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이 헬라어 성경을 읽어보면 대꾸를 이루고 있고, 이 대꾸 사이에 나머지 15개의 악행을 나열함으로써 결국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자는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그러기에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의 구체적인 악의 형태를 자기 자랑, 교만, 비방, 배신, 조급함, 자만 등등의 15가지의 제목으로 바울은 세세하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이러한 자들의 특징은 겉으로 경건한 척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의 특징은 겉으로 경건한 척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예배에 참석하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헌금함에 돈을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무척 경건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 위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랑하고 비방하고 교만하고 무정하고 배신을 밥 먹듯이 하고 조급하고 거만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내에 침투한 이러한 악한 자들로부터 단호하게 돌아설 것을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악한 자들이 결코 더 나아가지 못하며, 즉 성공하지 못하며 그들의 어리석음은 명백하게 세상에 드러날 것이며, 그들의 어리석음은 이 세상에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신앙의 아들 디모데에게 현재 에베소와 에베소 교회 팽배에 있는 거짓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바울의 삶의 역정, 바울의 교훈, 그리고 바울의 행실과 바울의 삶의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받음과 고난, 그리고 그러한 것들로부터 주님께서 바울을 구해내신 것을 눈으로 똑똑히 디모데 네가 보고 알았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이 더욱 악하여져서 서로를 속이는 일이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디모데는 배우고 그 배운 것을 확신하고 확신한 그 진리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러야만 한다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 너를 가르친 이가 다름 아닌 나 바울이기 때문이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에게 배우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선생에 대한 자긍심이 있으면 제자들이 선생에 대한 자긍심 때문에 자기가 가르치는 바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바울이 생의 마지막에서 자기의 최후를 예감하면서 디모데에게 너는 진리 안에 굳세게 서서 거짓을 행하는 악한 자들과 타협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네가 배웠으니 거기에 머무르고 그 속에서 끝까지 진리를 향하여 가르치라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네가 나한테 배운 게 아니냐, 네 선생이 내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제자가 있습니다. 제가 가르친 제자들이 있고 제가 학위를 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정다운 목사님도 있습니다. 이 설교하면서 참 이게 누구를 금명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은 아닌데 오늘 그 설교에 예화니까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정다운 목사가 제 제자입니다. 제가 그를 가르쳤습니다. 지금 유학을 떠났죠. 여러분 정다운 목사님 아십니까? 예, 아시지요. 예, 그가 지금 유학을 떠났습니다. 최근에 뭐 저한테 문자도 오고 그렇게 잘 도착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정다운 목사 제가 가르쳤지만은 제가 저를 처음 찾아왔을 때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과정에서도 그 모습을 기억하는데 정다운 목사 아주 자신만만하고요, 패기가 넘칩니다. 그리고 또 이 좋은 의미에서 성질도 아주 고약합니다. 원래 조직신학자가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러면 안 됩니다. 결기가 있어야 되고요,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인데 그는 그런 의미에서 훌륭한 조직신학자가 될 수 있는 성품과 성량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
동천교회에서 지금 오후 예배 설교를 하고 있고 또한 영암교회 와서 오늘 섬기게 되었는데 제가 이 교단의 역사를 좀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저는 사실은 그 총신 출신이고 합동적 교단의 사람인데 제가 그러니까 제3자니까 여러분들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여러분 교단을 자랑하면 자화자찬이 되는 거지만 제가 이야기할 때는 상당히 객관성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이 교단의 역사를 좀 살펴보니까 이 교단의 역사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교단의 역사를 보면서 야, 이런 교단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계실 목사님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좀 읽고 공부를 좀 해봤는데 이 어른이 정말 대단한 어른이라는 것을 그때 제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일제치하에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 신사참배, 동방요배, 정오묵도라는 제국주의 3대 배례를 모두 거절하고 혹독한 박해를 당했던 지도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렇게 잘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목회자들이란 분들이 배운 분들이고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인데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 국제 정세나 해외나 여러 가지 국내외 정세를 분석해 볼 때 200년 안에 조선이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그 당시 지식인들이 대부분 갖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200년 안에 조선이 해방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제국주의 질서 속에서 내가 목사 노릇도 하고 교수 노릇도 하고 지식인 노릇도 해야 되니까 초창기 지금 조선이 일제강점기에 들어갔는데 앞으로 200년 안에 조선이 일제 해방될 것을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지도자가 감히 신사참배와 정오묵도와 동방요배를 거절하고 혹독한 박해의 길을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런 것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결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박해와 혹독한 박해와 고난을 겪으면서 그죠? 성도들과 양들을 돌보며 고투했던 몇 안 되는 훌륭한 한국교회의 큰 어른 중에 한 분이 이계실 목사님이시지. 여러분 이계실만큼 그 엄혹한 시절에 이계실만큼 눈부시게 결례의 해방을 희구했던 지도자가 누가 있었겠습니까? 남쪽으로 내려왔을 때도 이계실만큼 눈부시게 자유를 희구했던 지도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에 그 교사 헌신 예배를 설교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뭐 남북 정상회담도 끝났고 좀 있으면 북미 회담도 있는 것 같고 휴전 협정이 종전 협정으로 뭐 바뀌게 되고 하면 아마도 유라시아 대륙 전철이 아마 이어질 것 같고 유라시아 대륙 전철이 이어지게 되면 아마 부산역이 그 유라시아 대륙 전철의 최남단에 그 유라시아 대륙 전철이 시작되는 역이 될 것입니다. 그 역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이 기차를 타고 저기 서울을 거쳐서 개성을 거쳐서 저기 평양과 신어주 신어주를 거쳐서 저 한경도를 거쳐서 저기 모스크바로 암스테르담으로 이렇게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아마 올 것 같고 이 세상의 인류의 역사를 전쟁의 축으로부터 평화의 축으로 옮기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계실이 못다 이룬 꿈, 일제치하에서 눈부시게 해방을 꿈꾸며 민족교회를 꿈꾸었고 남한으로 내려와서 눈부시게 자유를 희구하면서 민족교회를 꿈꾸었던 이계실의 못다한 미완의 꿈을 우리가 완성시켜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이 교단과 이 교단의 젊은이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통일조국을 이루어서 통일조국 안에서 민족교회를 이루는 그 위대한 꿈을 우리가 성취할 때 이계실 목사님의 못다한 꿈이 완성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계실의 태로부터 그러한 위대한 인물들이 나올 수 있어야 되고 나오지 못한다면 어느 태에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워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을 들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네가 이 세상의 악한 풍조를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나의 가르침에 머물러야 한다. 그리고 진리를 말하고
거짓된 가르침을 배척하고 올바르게 배우고 배운 것에 확신을 가지고 임하고 확신한 그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그 진리를 가르쳐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왜냐하면 너를 가르친 이가 다름 아닌 바울 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세 개의 동사가 우리의 주목을 끕니다. 이것은 첫째 배운다라는 동사고, 두 번째는 확신한다라는 동사고, 세 번째는 거한다라는 동사인 것입니다. 첫째 배우라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특히 오늘 교사 헌신예배를 맞이하여 배운다는 것은 교사에게 대단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열심히 배워야만 합니다. 배우지 않고 연구가 없는 교사는 좋은 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배워야 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한 교훈, 이 교훈이라는 말이 이제 원래 의미는 교리란 뜻인데, 교리들을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주일 학교에 올 때에 일주일 동안 무관심하게 있다가 교회 와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기 전에 공과를 대충 눈으로 훑어보고 가르친다면, 그런 자세는 교사로서 시정해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공과를 배우고 연구하고 잘 준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운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교사가 자기가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고 연구할 때 확신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교사가 자기가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사가 확신을 하지 못하고 가르치면 배우는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교사는 확신을 가지고 가르쳐야만 하고, 학생들은 교사를 신뢰하고 배워야만 합니다. 확신 없이 가르치면 학생들이 교사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확신 없이 교사가 가르치면요, 학생들이 모를 것 같지요. 우리 자녀들이 귀신같이 압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가르쳐야 학생들이 교사를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잘 듣고 깨닫고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우고 또한 확신 안에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그 배운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가르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다음은 가르침 안에 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 안에 거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배우고 확신하여 가르친 바대로 행하고 실천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즉 가르침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은행일치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사는 단지 배우고 확신에 차서 가르치는 것만으로 좋은 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훌륭한 교사란 자신이 가르친 바대로 살고 실천하는 교사입니다. 이러한 은행일치의 교사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분은 다름 아닌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 곧 당신의 순환이 시작되기 전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시며,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이 되어, 랍비가 되어, 선생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랍비니까요. 내가 너희의 주와 랍비가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의 중요한 풍습 중에 하나가 식사하기 전에, 식탁에 앉기 전에 발을 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신발이라는 것이 요즘 말하면 슬리프, 즉 일종의 샌들 같은 것인데, 건조한 사막 날씨에 길에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샌들을 신고 그러면 발에 먼지가 많이 붙어서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 먼지가 식탁 위로 올라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사하기 전에 유대인들은 먼지로 범벅이 된 더러운 발을 씻고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했는데, 유대인들은 자신의 지저분한 발을 씻을 때 자신이 직접 씻지 않고 하인, 즉 종들을 시켜서 씻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더러운 발을 씻는 일이 그 당시 천한 일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유대인 종들에게는 이러한 일을 시키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고, 이 발을 씻는 일은 이방인 종들의 몫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절대 발을 씻고 식사를 하는데요, 그것을 더러운 발이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안 씻고 종들에게 시켰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하도 더러운 일이고 더러운 발을 씻는 일이 천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 종들에게는 그러한 것을 시키는 것이 금지되어져 있었고, 이방인 종들에게 그 발을 씻기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선생으로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내가 그렇게 했으니 너희도 나를 본받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희생하고 먼저 솔선수범하여 선생 즉 랍비로서의 은행일치의 모범적인 삶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사가 아무리 많이 연구하고 확신에 차서 가르쳐도 그 가르침 안에 머물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은행일치가 되지 않으면 결코 학생들에게 가마를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교사는 예수님처럼 철저히 은행일치의 교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사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고 확신하고 그 말씀을 쫓아 은행일치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까닭은 이 성경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린 우리의 자녀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고 그 말씀대로 은행일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공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데오푸뉴스토스라는 헬라 말인데, 이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숨결을 불어넣으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말은 성경의 신적 기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에 의해서 생겨난 책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영감된 책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우리 신앙과 삶의 정확무의 법칙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관련하여 첫째 교훈, 즉 바른 교리를 가르쳐주고 책망, 즉 잘못된 가르침, 이단들을 책망할 뿐만 아니라 이단 사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견책하며 그들을 올바른 가르침으로 인도해주며 우리 삶과 관련하여 바르게 함, 즉 진리 안에서 악인들의 삶에 대항하여 올바른 삶을 살게 해주고 넷째 의로 교육함, 즉 의롭고 올곧은 사람으로 교육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 신앙 고백의 기준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 삶의 기준이기에 성경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대단히 유익한 것이고 중차대한 사안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을 13절에서 16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거만하게 자랑하며 교만하고 중상모략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배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일이 단지 바울과 디모데 시절에 에베소 교회만에만 있었던 문제인가요? 이런 일이 에베소 교회에서만 발생했던 문제인가요?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의 풍조와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요?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되는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인 교사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위대하며 영광스러운 직분인가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깊이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바른 교리와 거짓된 가르침에 대한 책망과 잘못된 삶을 교정하고 올바른 삶을 살게 함과 정의로운 사람으로 교육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혜와 진리가 성경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교회 교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교사의 직분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명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해 교육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이 거스르고 반역하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어야 하는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회와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결심하고 결의하는 영안교회의 교사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님의 크신 위로와 능력과 은사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설교 다 했습니다. 읽어야 될 원고가 다 읽었네요. 오늘 이 영안교회 왔더니 제가 강심장이라서 웬만해서 안 뜨는데 오늘 좀 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또 온다고 또 신경도 많이 써서 왔는데 설교를 길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설교 원고를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말이 길고 짧고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깨달았으면 이 말씀대로 살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 바르게 키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은 정말로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면서 우리 교사들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교육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교회의 교사로 랍비로 불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충성된 종들이 되겠다고 결의하고 다짐하는 우리 영안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말씀을 배우고 배운 바를 확신하고 그 말씀에 거하여 은행일치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교회와 이 세상을 위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가르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홀로 하나님이시고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높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